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어떤 구절이 가장 아름다운 구절일까요? 아마 100명이면 100명의 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과 그 완성이라면,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구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뿜어져내는 그 아름다움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은 실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뿜어내는 거룩한 빛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빛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비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 대우하지 않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사실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마음으로 믿어 주로 고백하면,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너의 맏아들을 바칠 필요가 없다. 너의 영혼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너의 몸에 열매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이 복음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짓고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 티벳이라는 곳에, 중국 가면 티벳 있지 않습니까? 그 티벳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했던 어떤 분의 일화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티벳 선교사로 헌신하고 사역하던 길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길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답니다. 오체투지가 뭔지 아시죠? 몸의 5가지 부분이 땅에 닿으면서 계속 절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물었답니다. 청년,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참회하고 씻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2년 후에 다시 그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청년이 그 길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가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은 오체투지의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이 오체투지의 신앙이라면 우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다 어디 가야 됩니까? 길로 가야 됩니다. 길로 가서 무릎 닦고 팔꿈치 닦고 머리까지 닿아야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구원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죠. 이 진리를 적용받는 대상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가진 자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배웠다고 해서 그에게 무엇인가 더 큰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고, 못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구별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죠. 오로지 하나, 그가 주께 나와서 주님을 믿음 안에 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렵지가 않아요.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고 분명하죠.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고행을 통해서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할 때, 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구원의 원인과 그 공로가 우리의 고행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길이고 산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다. 그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지금 그는 걸어가고 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살아있는 길이다.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는 이 길을 걷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축복할까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새롭고 산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새롭고 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요, 어떤 구약의 위인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걸어보지 못한 새롭고 산 길을 지금 우리는 걷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명확합니다. 분명하죠.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의 길인데,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명료하고 쉽고 간단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인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점점 이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왜 기독교의 영향력이 왜 점점 더 작아지고 왜 신자의 수는 날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14절과 15절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네 가지의 질문이 요자로 끝나죠. 뭐뭐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본하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 그 대상에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거라고 1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주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이 말한다는 이 부른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포칭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그 모든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그 전에 또 한 과정이 필요한데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듣지 않고서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기겠느냐? 듣지 않고서.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게 되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누군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까? 들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복음을 들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파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또 듣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가 주를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주를 부를 수 없으며, 주를 부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을 마치 단계식으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네 가지 질문을 하나로 집약하면 첫 번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사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자신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볼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보면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죽고 병들고 조롱당하면서 고생하면서 심지어 풍토병에 그의 자녀와 그의 부인까지도 그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그렇게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 헌신 때문에 오늘까지 그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입을 닫아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주를 부를 수 없고, 주를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중년교회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어떤 택시 운전사를 전도했어요. 택시를 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택시 기사에게 복음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택시 타다가 그런 마음 드는 경우들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순종 안 하시죠? 아이고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예. 그리고 보통 고개 돌려버리죠. 근데 그분이 어떤 마음을 내었냐면 순종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택시 기사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우리 기사분께서 그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그 돈을 드릴 테니 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 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 택시를 이용할 테니 꼭 그 시간대에 저희 집 앞에 와달라고. 그렇게 몇 주를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몇 주를. 결국 그 택시 기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근데 자신을 병간호하는 그 중국 출신의 어떤 도우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처음에 그분에게 복음 전했더니 막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하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수고보이를 들을 테니 자기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대신 성경을 좀 읽어달라. 제가 돈을 드릴 테니. 그리고 그분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답니다. 근데 그 도우미께서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결국 그 할머니에게, 그 권사님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출발하냐면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는데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이 말씀엔 뭐가 있기 때문이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예,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라고는 전혀 가져보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입술이 둔하고 어두워서 그들에게 힘있게 복음 전하지 못해도 그들을 교회까지라도 인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이곳에만 올 수 있어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중 대다수가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이웃 가운데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오늘 1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사명은 있다. 그 사명이 무엇이다? 바로 메신저의 사명이다.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셔서 마치 각 나라의 대사를 파송해서 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좋은 소식,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곳저곳을 산을 넘으며 그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발이 어떻다? 아름답다.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독특한데요, 오늘 본문이 아름답다는 그 목적어를 사람에 두지 않고 어디 둡니까? 발에 둬요. 발에.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독특하죠.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 발이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발이? 지금 양발을 한번 이렇게 벗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발이 아름답습니까? 예전에 어느 단체에서 성인 남녀 대상에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당신의 부위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부위가 어딥니까?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배예요. 배. 예, 사람들이 배를 다 감추고 싶답니다. 저도 보니까 다른 데는 괜찮거든요. 근데 배만 좀 이상해요. 예, 왜 이상한 건 다 아시죠? 1위가 어딘 배입니다. 배.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2위가 뭐냐면 발이에요. 발. 물어봅니다. 왜 발을 감추고 싶습니까? 여성들은 막 하일 이런 것 때문에 발이 막 이렇게 좀 안 이뻐져서 망가져서, 남성들은 냄새 나고 또 이 무좀 같은 질환 때문에. 이게 보통의 생각이죠,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양말 벗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발을 감추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 집주인이 뭘 제공했냐면 발 씻을 물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습니다. 이 풍습이 여러분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부터, 족장 시대부터 줄곧 이어져 내려오는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집이라는 그 안식처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을 밟고 다녀서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발을 씻어야지만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발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죄와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세상의 그 먼지와 죄의 티끌들을 발은 밟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발을 제어해야 하고 그 발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22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자,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는다고 얘기하죠. 뭘 잡으려고? 발을 잡으려고. 발을 잡으려고 그 원수들이, 사단이, 우리가 지금 그 발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죄를 딛고 있는데 그 발에 올무를 놓기 위해서, 그 발을 구덩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한다? 유혹한다고 얘기하죠. 성도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행여 그 그물에, 올무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은요 그 그물에서 그것을 건져주세요.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발을 그 올무에서,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도의 은혜이죠. 성도의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 아들과 함께 식사하시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뭘 씻어주십니까? 발을 씻어주시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제 아들이요,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인 줄 아니? 이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의 의미를 아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섬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그 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세상을 향하고 죄를 향하고 있는 그의 상대방의 그 경향성,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 상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다 보면요, 상처받고요, 허물이 생기고요, 죄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뭐하라? 네가 상대의 그 발을 뭐하라? 씻어주라, 용서해주고 싸매주라. 상대방의 그 더러움이 내 손에 묻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상대방의 그 더러운 허물이 씻겨지도록 품고 또 품으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발을 씻기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발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신체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 발일 수 있어요. 발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대로 대변하죠. 너무나 쉽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발은 그대로 대변합니다. 그 발에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그 발에 그 올무가 묶여서 비참한 인생을 살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발은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냄새 나는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우리 발은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냄새나고 가장 지저분한 것인데 오늘 발이 아름답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역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전혀 아름다울 수 없는 발이 아름답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참하고 냄새나는 발이 왜 아름답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발의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만족과 죄와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 바빴던 그 발이 이제는 그 방향이 바뀐 거죠. 누굴 향해 걸어갑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죽게 파송받아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왜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었습니까? 그 발에는 더 이상 사단의 올무가 끔찍하게 엉켜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이 그 발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산을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아름다운 발이 됩니까? 더 이상 그 발에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악취가 나지 않아요. 깨끗하게 씻음받아 되었고요, 거기에는 사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복음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향수 뿌리셨죠? 제가 다 압니다.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나죠? 똑같습니다. 복음이 담겨 있어서 그 발에는 복음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더러운 발이 아름다운 발로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에게, 내 가정의 식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향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걸어갈 때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랑이 진짜 그냥 우리만 서로 좋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뛸 때 비로소 교회의 심장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을 때, 영혼들에게 무관심할 때 비로소 교회의 심장은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 현장까지 이웃과 세상과 가족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가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